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2장의 말씀은요. 2장은 특별히 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3장에 비로소 나머지 세 교회에서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 그 다음에 7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완전한 7촛대 7교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식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성도들, 나의 자녀들, 내가 피주고 값주고 산 자녀들은 내가 절대로 놓아놓지 않겠다. 놓아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됐으니 이것으로 돌이켜라. 이것은 또한 너희가 그릇된 길을 가니 이것으로 돌이키라. 그것이 곧 완전한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곧 온전한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하여 내가 온다, 곧 온다,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라. 그리고 징조 가운데 이러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리라. 너희는 준비하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창세기에 노아를 통하여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를 준비하는 온전한 심판, 그때는 이제 불지옥, 불의 심판, 완전한 심판, 다시는 면할 수 없는 심판,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 안 오시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죽지요. 이 안에 이미 우리는 종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꼭 만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청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종들이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온전히 서라. 내가 감춰준 비밀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오늘 2장 1절 에베소에서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서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교회의 사자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목회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들으시라는 말씀이군요. 목사님만요? 아니요.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목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 잘못 만나면 교인들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목자를 잘못 만나지 않고 적그리스도, 완전히 언크리스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과 진리에서 번화선 이단, 그러한 자들을 만나면 결국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을 가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잖아요.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답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안에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주시지만 우리에게 영불멸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의 생각을 해요. 이 교회가 그래도 좀 도와. 여기에 좀 더 나한테 있어서 조금 맞아. 이 목사님이 이런 거는 있는데 나는 이 목사님이 하는 게 그냥 편해. 이런 사람 중심적인 거, 세상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오직 진리의 분별이 있어야 돼.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 진리 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늘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사자에게 편지, 리더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동역자들,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러면 나는 경신도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자면 요나가 될 수 있어요? 요나 한 사람이 잠으로 말면서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맞아요. 그 배가 다 죽게 생겨서 사람들이 생명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요나 한 사람을 인하여 한 섬이 살고 죽을 수 있어요. 니느웨의 성패는 요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요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노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에녹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 말씀이 너희들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지, 남의 말씀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어떤 동화책에서 나타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무엇이에요?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누가 편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하여 성령의 영으로 임하사 감동을 주심으로 영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자들에게 가서 편지하라. 에베소에게 가서 편지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에베소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교회의 에베소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좋은 것은 너희들이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빨리 돌이키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중에 에베소의 교회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에베소 중에 좋은 점은 이런 거구나, 나쁜 점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여서 깨닫는다면 오늘 이미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감동으로 직접 받은 요한과 같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야지 내게 은혜가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임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뜨거워져요. 그러더니 열이 확 나요. 그러자 하나님, 오늘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와 같이 든든한 방주 준비할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교회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 일 있었대요? 오늘 교회에서 뭐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만날 뭐 해요? 난 지금 예수님 계시를 탁 받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여기가 뜨거워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너무 기뻐서 예배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거기 교회는 그러면 그 반모섬도 가고 요한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도 만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만난 기쁨이에요. 이러한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거짓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운동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운동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회개하는 것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방언 터지면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계시와 예언이 틀리면 무섭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맑은 영, 진리의 영으로 터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보는 것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어땠습니까?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기는 아데미 여신.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상이 탁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그 황제를 갖다가 해마다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아주 그냥 영적으로나 또 그냥 육적으로나 행음으로나 아주 뭔지 모르게 아주 복잡 미묘하고 아주 음행이 가득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숨겨져 있는 이 아주 흑암이 있었어요. 이런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어땠어요? 막 자기네 민주주의에 선출하는 그 민주 통치기관도 있었죠. 순회 재판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요. 그 다음에 모든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떠냐면 막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핍박도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대시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데미 여신상이 딱 버티고 있는 곳이니 얼마나 핍박이 강했습니까?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직접 편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안양구동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지역 밟는 땅 밟기 기도했었죠? 땅 밟기 기도하니까는요, 저쪽 건너편에는 저 산기슭을 다 이루고 있는 곳이 다 절간이에요. 절간들이 몇 개가 되는지, 무슨 사 아니 무슨 조그만 골짜기에 사사야. 죽을 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니까 저 끝에는요, 무슨 수수 사사사 해가지고 또 저기도 죽을 사도 아닌 것이 사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저쪽 끝으로 가다 보니까는 골짜기들이 있는데 교회가 거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쪽 끝에 저쪽 동네가. 우리가요 이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우리는 어느 지역이에요? 기도해야 될 지역이에요. 지금 사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얘야 안양구동에 있는 요한아, 안양구동에 있는 사랑하는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는 자여, 자지 마라, 깨어라, 기도하라. 저들 너희들은 살려야 된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들이 죽어가는 영혼은 어떡할래? 지금 그렇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이 출생의 비밀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좀 더 이렇게 럭셔리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내가 이 꼴짝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보통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목회 못하시고 딴 곳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뭐 어렸을 때 잠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텃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희 이모를 알고 우리 엄마를 알고 누구를 아는 사람들이 어머 그 딸이야 그 조카야 그러면서 이러고 가요. 그런 거 보면 아 네 어릴 적으로 아시구나. 그래서 제가 보는데요. 여러분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나 혼자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교회에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걸 영감을 주시냐면 너 미리 예비하신 거야.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딱 세우신 거야. 너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그리고 네가 썩어져. 그래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뒤집어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저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자꾸 도전이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해서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는 이 덕엄딜라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다 보내주시고 내 밟은 땅의 영혼들을 다 보내시고 이 안양 구동 땅의 지역의 사람들 영혼들을 다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이 모이며 아버지의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확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제 눈에는 다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 속속이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비전들 있잖아요. 그 비전들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속속히 몰려들어오는 광경들이 보여요. 제 눈에만 보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계시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 교회에 가득 찬 그림을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오늘 가봤자 여기 또 와 있겠지 이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득 채워주셔서 맺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 믿음대로 착 박수까지 그래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전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지 알아요? 가득 채워주면 쪽수가 많아지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가 적어요. 진정으로 선교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적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사람의 쪽수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의 기교나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가는 길이요. 그러기 때문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지금 채워지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에게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직접 편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 벼슬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가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모든 통치와 그 다음에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손아귀에 꽉 잡고 있다 해요. 놓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요 주님이 딱 놓지 않고 딱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짝 말아요. 딴 길로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요동치 마세요.
갈까 말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예수. 내가 주님이 부르셨다면 내가 이 터에서 죽으리라. 마지막까지 순교자가 되어서 이 교회에 순교의 피를 흘릴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냥 물에 수탄도 필요했으면 이래가지고 오늘 내 예배 빨리 꺼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많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꽉 손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믿음의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비전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보여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적도 일어납니다. 표적도 일어납니다. 기사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 거짓 기사를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거든요. 마치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이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너무너무 굳어진 심령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졌던 수많은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장창 충창서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안수만 하면 뻐덕뻐덕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도 주 예수의 명으로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사단 원수막 예수님에 물러갈지어다 이 얘기를 해도요, 어머 이상한 교회야,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막 이래요. 지금 그럴 정도의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적, 기사는 표적 바랄 수도 없어요. 그냥 지적으로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 떼살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 7교회 완전한 교회죠, 성도들이죠, 꼭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꼭 붙들림을 받은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예배해요.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 이것들을 바라지도 않고요, 성도들이. 이제 또 그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수도 없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나 사역자들도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며 믿음도 적은 세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패역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왜 주님 우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쪽팔려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래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국 끓여 먹을래? 믿음 갖다가 이것들아,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나니라. 기도합니까? 금식합니까? 요즘에도 기도하는 거 보면 주야 조용히 엎드려 팍 있다가 그러고 가요. 그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전에요, 그 굵직굵직한 부목사님들 보면은요, 이래요. 그럼 나는 아우 다들 약속한 듯이 절해 미션이야 아이고 목에다 왜 이렇게 침을 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을 많이 쓰고 나니까 정말 잠겨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도 많이 했다고 티내는 게 아니에요. 목이 자꾸 잠기는 거예요. 목을 많이 쓰니까. 그러나 이제 목을 좀 아껴야 되겠죠. 그래야 주의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이 직접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지 않거나 정말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병든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입맛도 떨어져요. 병든 사람은요, 움직이는 게 둔해져요. 병든 사람들은요, 뭔가는 달라요. 그러다가 보면은 딱 병나더라고요. 다 사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거요, 다 사인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슉 올라가던 사람이 기도가 몇 마디 하다가 보면 이거 병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막 불이 내리던 사람이 찬송하는데 아이고 찬송 시간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요란스럽게도 하네, 빨리 좀 끝나고 예배 빨리 끝나고 이제 또 오늘 몇 시까지 하려고, 이런 마음이 벌써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주여 주여 아멘,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보리밥도 준비하셨고 혼식도 준비하셨고 쌀밥도 준비하셨고 찰밥도 준비하셨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건강한 자예요. 그런데 아이고 거칠어, 아이고 입맛 써, 아우 이게 뭐여, 아유 만나야 먹는 맛 싱거워,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싱거워, 아우 그냥 숟가락 놀래. 말씀만 하세요. 대충 하다가 갈게요. 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 육의 병드는 거는요 고칠 수 있어요. 영적 병든 거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시 회복하기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자야, 너 똑바로 알아. 병들면 안 돼. 내가 너희들 꼭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놓지 않고 있는데 잊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야.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야. 재림 때 만날 자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조느냐, 어찌하여 열심히 일었느냐, 어찌하여 사랑이 식어졌느냐, 어찌하여 굳어졌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의 사정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기서 사정을 안다는 건요 목회자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자야, 내가 너를 세웠지. 성도들은 네 마음을 몰라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회 철학만 똑바로 서고 진리만 똑바로 전하고 능력만 나가면 교인들은 바로 서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내 생각과 성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아시지요? 내 생각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눈물 닦아주셨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사정도 아시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는 거, 사자야 너 핍박받고 있지. 에베소 교인들이 딱딱하지. 너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지, 핍박하지. 내가 그 사정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반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감동을 받아 쓰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받아서 에베소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지금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사랑의 수고를 안다, 소망의 인내를 안다, 믿음의 행함을 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알아. 다 알아. 이 얘기가 얼마나 힘이 돼요. 때로는 그냥 엄마 내가 있잖아 가는데 얘가 이랬고 걔가 이랬고 아이지 막 이러면, 그래?
얼마나 속상했어. 엄마가 알 것 같아. 이씨, 내가 알아. 죽었어. 씨. 그러면 그지 엄마 알지? 내 맘 알 것 같지? 그럼 내가 확실히 알지. 이씨. 막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후 그냥 치료가 돼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까? 나 몰라주면요. 하나님이 나 몰라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박대하신다면, 나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 서겠어요. 근데 아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용납치 않은 것. 너가 악한 것들과 싸우고 사단 원수마귀와 싸우고 너에게 많은 것들로 공격해오는 자들과 직접 싸워 이기는 것들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큰 싸움을 벌이고 있고 얼마나 저들과 싸우는 대적이 얼마나 그 무게가 힘들고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내가 안다. 여러분 때로는 병마와 싸우죠. 육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하고 싸우죠.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신고 자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른 길을 갔지. 육력을 좇지 않았지.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걸어갔지. 그걸 내가 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 안 갔지. 내가 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여인들에게 많은 돈벌이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요 이게 이 얼굴 가지고 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생겼어요. 그게 돈을 벌기가 제일 편해요. 이 유혹을 정말 어쩔 때는 몸에서 딱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벌어도 이겨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네가 그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까 가지 말아야 될 걸 다 구별했지. 네가 얼마든지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네가 하나님을 가는 길을 딱 택하기 위해서 그 호사를 버리고 너의 고난을 택했었지. 내가 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너의 사정을 아노라.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면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거 내가 알아. 무엇한 걸 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 여러분들 많지요? 어떤 거 견디셨어요? 핍박도 견뎠죠? 주변 사람들이 막 내가 나한테 뭐라 했는데 나도 똑같이 싸우고 싶어. 나도 욕 못하지 않아. 엘레스로 차가마세 쇼코마세 아차세 켜마세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다음에 나도 똑같이 주막 나가면 이씨 하고 싶은데 너 전도사야. 네가 심세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이래요? 나 이제 이만 해도 굉장히 무서울 텐데도 이렇게 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원치 않게 힘든 일들 많이 만나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며 끝까지 지켰던 거, 내 이름을 위하여 지켰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늘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위로를 받고 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여러분 에베소서 교인들이 다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칭찬했어요. 너를 안다. 너의 사정도 안다. 네가 어떻게 참았는지도 안다. 네가 어떻게 수고했는지도 안다. 네가 어떻게 인내했는지도 안다. 네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얼마나 잘 견뎠는지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게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예전교회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없다고 말했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자 여자 첫사랑 말고요. 하나님 만난 첫사랑.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 경험이 있으신 분? 첫사랑 경험이 있으셨죠? 근데 그때 뜨거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에베소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 첫사랑이면 여러분 예배할 때 예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도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동될 때도 참 많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세요. 제가 그거를 아는데 그것도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1개월, 2개월, 3개월은 강하게 가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가면서 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은 비슷하겠지.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항상 처음처럼 받아라.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모처럼 해도 모처럼 해라고. 모처럼 말해도 어떻게 해라고? 응,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라 그러잖아요. 때로 아멘. 때로는 말씀이 개떡같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개떡 같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뭘로 받아요? 찰떡처럼 받나요? 찰떡처럼. 이것이 첫사랑을 잊어버려 않는 자라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근반 세근반 콩닥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되면 어머 예배 늦으면 안 돼. 내가 좀 일찍 가야지. 야 아유 이러면서 막 예배에 대한 게 마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만나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늦으면 안 되지. 짜야 이러면서 짜야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오늘은 뭐 할까? 그래가지고 놀다 보면 어때? 어머 짜야 어떡해 가기 싫어. 엄마가 10시까지 들어오려는데 지금 9시 45분이야. 어떡해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가기 싫어. 가야지.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그게 너무너무 싫어지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사랑은 어디를 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왼수네 치이네 출장 갔으면 좋겠네 밥 좀 안 먹었으면 좋겠네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그래가면서 남편을 갖다가 아내 갖다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랑이에요. 짜야 이런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요? 신랑 예수 신랑하고. 아멘. 신부들이여 변절치 맙시다.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신부들이여 나여 변절치 맙시다. 성춘향이 됩시다. 아멘. 기다려야지요 이도령을. 그냥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 첫사랑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가 자꾸 그리워져야 돼요. 목사님 왜 사랑하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그걸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우리 집에 사는 우리 자꾸 오늘이 자꾸 딸 얘기 되게 많이 하네. 따님이 바뀌었어요. 요즘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먹을 것 계속 해다 주고요. 목사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세요. 그리고 설거지 해주고요. 목사님 제가 청소할게요. 그 다음에 목사님 시장 볼 거 있어요? 제가 볼게요. 그러고요. 다 해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엄마라면 이럴까. 근데 보니까요.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물며 가족에서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에서 혹시 저 사랑하나요? 은진 제 안에 있는 예수가 계셔서 그 예수 만나는 게 기뻐서 자꾸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입니다.
두근반 세근반 하는 이 첫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사랑을 잃지 맙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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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을 버리지 말고 회개하라. 너 사랑 왜 잊어버린 것 같으니? 살다 보니까 질력 났어요. 그리고요 무능해요. 그리고요 매력도 없어요. 그리고요 보다 보니까 못생겼어요. 내가 저렇게 못생긴 자랑 결혼 안 했어요.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돈도 찌꺼리만큼 태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잔소리만 많아요. 그 다음에 일식이 삼식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간식 달라고 그래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 남편이 정말 만날 들어오지 말고 어쩌다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사랑도 가벼워졌어요. 믿음도 가벼워졌어요. 소망도 가벼워졌어요. 결혼을 하면 같은 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 가정, 내 자식,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바라보면서 잘 똑같은 걸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사랑? 아이고 껌다 짝짝짝 씹다가 헤휴 담배 빠졌네 픽 버려버리는 거 똑같아요. 나한테 대한 사랑이 뼈저렸네. 아유 그래? 그럼 헤어져. 끝났어. 도장 가지고 와. 엄마한테도 알리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와요. 너 왜 집에 와 있냐? 끝났어. 뭐가 끝나? 아유 엄마 그냥 끝나고 왔어. 그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들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새끼 거 하나 또 데리고 와요. 키우래요. 지는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꼭 없는 새끼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또 저 손주도 손녀를 키우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가정 되게 많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무슨 죄입니까? 부모님이. 사랑이 식어져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복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내가 바로 서지 않은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요 습관처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움도 없어요. 사랑도 식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죠?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죠? 왜 이렇게 양심이 식어져 가고 있죠? 왜 이렇게 자꾸만 깜깜하게 정말 이렇게 더럽게 흑암으로 가득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성신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순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럽고 추악해집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어쩔 때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딱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청산하고 하나님 저 이제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런 게 좀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부림을 안 쳐요. 그냥 이대로 살래. 목사님 나 냅두세요. 그리고 건들면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사랑과 애정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 식어진 것을 기도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나에게 준 영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도 사랑이 식어서 관심도 안 갖고 쳐다봐주지도 않고 정말 그들을 섬겨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 마음에 하나도 가책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하여 정말 목숨걸이 기도하지 않고 될 대로 돼. 넌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이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딱딱하고 거친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살다 보면 사람이 거친 파도를 만나다 보면 이렇게 좀 강해지는 거야. 꿈쩍 안 해? 왜 이래? 뭐 이거요? 좋은 거 같죠? 안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죠.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내 겉옷이 아무리 이뻐도 벗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찔린다. 그리고
정말 내가 먹을 걸 먹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맛있는 거라도 얼른 베어서 나눠줄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 너희들 예배 모양 있어. 그래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잘 이겨내고 있어. 악한 사람 원수마귀와 잘 싸우고 대적하고 있어. 그런데 진정으로 내 믿음이 있냔 말이야. 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냔 말이야. 너 사랑 회복해야 돼. 회개하라. 회복하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 왜 믿음 떨어졌냐? 왜 그 사랑 회복하지 않고 있냐? 왜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냐?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가슴을 치지도 않아요. 돌같이 굳은 심령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나도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지독해졌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파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이에요. 사랑이에요. 종이에요. 섬김이에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왜 자꾸만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고요. 이것을 회개하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즉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어떻게 해요? 지금 즉시. 지금 즉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인들은요, 지금 즉시. 여러분들도 지금 즉시 하기를 원합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이렇게 맴돌던 인도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 청년 한 청년이 이제 복음이 들어간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럭하고 있었어요. 여럭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청년이 여럭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귀찮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그만 좀 해. 그러던 차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눈병이 왔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눈이 맹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눈을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만약에 이걸 빼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맹독이 다 펴져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친구가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랬다니까 그 예수 믿는 친구가 그래요. 야 어차피 너 수술 안 하면 죽는다며.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뭐 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 갔대요. 맨날 교회 바깥에서 핍박만 하고 안 들어가던 친구가 근데 순간 앉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그렇게 평상시 때는 뺀질뺀질거리고 핍박하고 교회 주변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안 가던 게 네가 이제 병드니까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찾냐? 이게 무슨 배웅망덕이냐?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순간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주님을 부인하다가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 이제 이렇게 간사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면목이 없어요. 그럼 사람 앞에 막 울었어요. 근데 막 그 다음부터 회개가 터지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던 거, 양심으로 지었던 거, 육적으로 지었던 거, 이 모든 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새 하루 종일을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 날짜가 그 다음날 잡혀 있으니까 병원을 딱 갔죠. 누웠죠. 눈이 퉁퉁 부어요. 왜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진찰하시게. 이제 보고 이제 수술 들어야 됩니다. 딱 떴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싹 치료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즉시로 그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화예요. 회개의 눈물이 저의 맹독까지 치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요,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육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게 복인 거예요. 아까도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짓는 거예요. 회개 누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 살리시려고. 에베소서 교회 완전히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완전한 내 교회, 내 성도들이요, 내 하나님의 종들이요, 너희들에게 다 있는데 잘 견디고 있는데
사랑이 식어졌구나. 빨리 돌이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에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무엇이면 듣고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게 되리라.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빨리 깨달아 회개하며 이기는 자, 넘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낙원에 이르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저들이 하는 그 지론이 뭐냐, 실제 행위에서 우상숭배를 지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자유를 왜곡시켜가지고 이 교리를 갖다 남용해요. 그래가지고 그 참된 종은 이단을 용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에서 반세력이에요. 이 니골라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미워했다 그랬어요. 자, 네가 부족한 것은 그런 게 있었어. 회개만 하면 너와 나는 마음이 같다. 네가 그것 사랑에 식어진 것만 돌이킨다면 너하고 나는 같은 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회복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복하고 회개하라?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였다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같은 겁니다. 예전교회요. 사랑이 왜 식어졌냐? 왜 첫사랑을 버렸냐? 빨리 회복하라. 빨리 돌이키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교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교회에 발을 디디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첫사랑 잊어버리지 맙시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본을 보일 때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흘러내려서 늘 맑은 물로 공급되어짐으로 성도들이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야지 코가 빠져 있으면 이 성도들도 쭉 빠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딱 주일날 탁 했는데 원사님 오셨어요? 왔냐? 이래 보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왜 그래? 뭐야?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눈치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제가 눈치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면 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벌써 이상이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어떤 모습만 보여주면 좋냐면 이거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칭찬받을 만했어요. 그러나 하나 필요한 것, 첫사랑 회복이었죠. 우리 첫사랑 회복해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날 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회복해줬어요. 끔찍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과 내 관계가 가로막히지 않냐고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 때문에 끔찍히 감사하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육 간의 강건함도 옵니다. 오직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키가 있어요. 키. 말씀이 키예요. 왜? 말씀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길이 열려요. 진리, 완전한 길로 인도돼요.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다 되는 거죠. 사방팔방 팔통 사통 팔통 다 뚫리는 거죠. 그죠? 그거 맞아요? 사통 팔통? 팔통 사통? 아님 말고
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통합시다. 그 다음에 인통합시다. 영통과 인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통을 원하신다면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통을 원하신다면 두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통을 원하신다면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너의 사랑을 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리고 듣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회개하고 회복하라.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요, 예수님 신부로서 첫사랑 잊지 않고 싶어요. 오늘 오후 말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사랑,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리. 제사 위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찬양하는 것.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성령이 하시는 계시를 직접 감동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낮에는 노아가 되게 하사 나를 위하여 방주 준비하게 하시고 오후에는 성령님 내게 계시하사 요한이 되게 하심으로 내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으로서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 있다면 또한 책망할 것이 있는데 혹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첫 믿음, 첫사랑 잊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잃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게 하사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심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불말과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